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피곤한 자여 능력을 받으라, 피곤한 자여 능력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은 일을 많이 할 때 피곤을 느낍니다. 노동과 쉼은 적당하게 안배가 되어서 균형을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노동과 쉼의 균형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 자신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쉼을 얻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작 우리 한국인들의 삶을 살펴보시면 보통 한 주에 40시간을 선진국 사람들은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은 53.5시간 정도를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50시간이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52시간 노동법을 적용을 했더니 많은 소간의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알바생은 알바 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52시간이 적은 시간인가? 노동의 시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방향성만큼은 바르게 제시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당장 이것을 적용하기에 힘이 버거워서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는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장시간의 노동은 우리에게 피곤을 갖다 줍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피곤을 느끼지만 창조지 하나님은 피곤을 느낄까요?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피곤을 느낄까요?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 배고픔에 피곤이 있었습니다. 쉬지 못하셨을 때 쉬지 못하시는 피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과연 우리 예수님이 피곤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피곤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활력이 없는 자에게 그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새 힘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피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전쟁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그러면 피곤을 느끼지 아니할 것인가? 피곤은 소년이라도 느낍니다. 장전 청년이라도 느낍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피곤을 느끼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피곤을 느끼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걸어가도, 그리고 뛰어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활력을 얻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피곤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손을 들고 오부진이나 10분 그리고 15분 20분이 지나면은 어느 누구도 계속해서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한 것을 알았지만 모세가 더 이상 손을 들고 있지 못할 때 모세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픔이었고 패배였고 손을 내리기 싫었을 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어느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 피로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도왔던 사람은 그의 형님 아론이었고 또한 훌이었습니다. 우리는 피곤한 자에게 협력할 수 있었던 아론과 훌,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돕고 가족과 가족끼리 서로 돕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도울 때 우리의 피로를 감소시켜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필요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피곤은 말씀을 불순종할 때 오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32절을 보면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자녀를 생각하고 그 자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피곤하고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외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 자녀를 생각하고 온종일 육체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어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사사기 8장 4절을 보면은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피곤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기드온의 용사들은 피곤에 지쳤습니다. 이때 미디안은 숫곳 사람들에게 내 용사들이 피곤하니 떡덩이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숫곳 사람들은 이를 거절을 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네 손에서 있다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고, 이제 또 피곤한 미디안 병사들이 떡덩이를 달라고 했던 미디안 숫곳 사람들처럼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 분우엘 사람들도 이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떡덩이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을 보면 사울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저녁 때 아무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모든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만일 음식을 먹는 병사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팡이 끝에 꿀을 찍어서 자기 자신의 입에 갖다 대고 작은 꿀을 먹었는데 새 힘이 돋았습니다. 피곤이 풀렸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꿀 하나를 지팡이 끝에 찍어서 내가 먹었는데 이렇게 새 힘이 돌아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친이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요나단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았어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백성이 그 대적에게 임으로 탈취한 것을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부터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백성들이 심히 피곤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다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그날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가 사울왕이 맹세한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이제 한편에는 백성들, 한편은 사울왕 자신과 그 아들 요나단이 서서 누가 이 일에 범죄했는가를 가려냈는데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 둘 중 뽑혔는데 당연히 요나단이 꿀을 먹었으니까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사울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을 구원해내고 죽지 아니하도록 역사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0절을 보면 이번에는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데 붓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200명의 용사를 붓솔 시내에 머물러 두게 하고 400명의 용사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돌아올 때 전리품을 가지고 왔고 붓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200명의 용사에게도 전리품을 전쟁에 나갔던 400명의 용사와 동일하게 나누어 갖도록 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을 동일하게 하고 동일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정하여서 다윗이 한 규례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과 16장을 보면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 나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떡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 왕을 영접했습니다. 나귀에는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와서 다윗 왕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시바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나에게 가져왔느냐? 시바는 대답을 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을 먹게 하시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병사들에게 마시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가장 피곤을 많이 느낄 때가 어느 때인가? 전쟁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전쟁이 가장 피곤함을 느낄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패해서 죽으면 나는 이제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으니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 병사가 얼마나 진액을 빼고 피곤했겠습니까? 육체도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피곤합니다. 마음도 피곤합니다. 영혼도 피곤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처럼 사람을 영육간에 피곤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든 다윗이 그와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 했을 때 다윗이 피곤했습니다. 이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은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여기서도 잘라주십시오. 예.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 할 때 다윗이 피곤했습니다. 이때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수르아의 두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전쟁에서는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를 도왔던 것처럼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던 것처럼 아비새는 다윗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는 사무엘하 23장 10절에서 하나님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로부터 오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손이 피곤하여 손에 칼이 붙기까지 전쟁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칼이 손에 붙어버릴 정도로 전쟁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병사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 손이 피곤함을 가져왔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세겜의 나머지 원수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 집을 짓기를 원했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달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버지 집을 지을 때도 피곤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기를 원했던 느헤미야처럼 나는 우리 백배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덧입혀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편 6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피곤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피곤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치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다가 피곤에 지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자기의 자신의 침상을 홍수로 띄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잠기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혀를 흠뻑 적시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강신택 박사님은 침상을 홍수나게 했다, 혀를 물에 빠지게 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과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눈물로 침상에서 수영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홍수가 되고 눈물이 수영할 정도로 많은 눈물을 쏟았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 3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영혼까지 물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서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눈이 쇠하였다라고 그는 기도 가운데서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다고 요나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 주의 얼굴에서 나를 쫓겨나게 했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물고기 큰 뱃속에서 요나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요나는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바다 깊은 물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원해 내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사랑하는 12제자들 가운데 9제자들은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3제자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3제자에게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또 와서 보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여서 잠을 잤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십자가 지실 준비 기도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속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31장 26절에서는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잠 가운데서도 그는 피곤한 심령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쟁은 피곤함을 주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곤을 느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피곤을 씻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육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고 영혼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사를 하면서 마지막 밤을 우리 교회에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룻밤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아버지 집을 방문해서 내가 마지막 아버지 집을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청소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밤을 아버지 집에서 보내고 그리고 새 교회 이전하는 장소에 와서 잠깐 기도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피곤한 자여 능력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피곤을 씻고 육의 피곤을 씻고
정신적 피곤을 씻고 강건함을 얻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